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다 같이 묵기담으로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참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지 주님은 힘써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 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생각하면서 남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늙으면 늙을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다 필요한 다시 오지 못한 현실을 주었으니까, 젊으니까 날이 많은 게 아니고 늙으니까 날이 짧은 게 아니고 다 현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과 말씀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회개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제일 큰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항상 이 눈에 보이는 땅과 사람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 꼭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육신의 민족된 유대인 족속만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족속들이 너를 인해 복을 받고 너도 그 조상이 되게 한다. 많은 민족의 조상. 핏줄로는 조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로요?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뭐가?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민족이 자기의 믿음의 자손이 되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참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손 중에 육신의 자손이 그 믿음의 자손이 있는 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게 우리가 참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 이것이 가장 복 있고 귀중한 거고 이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살고 또 복으로 넘치게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물론 원형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으로 오신. 그렇지만 우리 그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좀 우리 거리가 멀다고 하면 그분 신인 양성 1이니까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다 합시다. 그러나 신인 양성 일행으로서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좀 배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은 많은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믿을 때 우리 부르는 이름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또 보통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은 좀 안 좋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게 저도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뭐 예수쟁이라고 불러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근데 우리 저는 어디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비로소 그쪽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예수인이다 그래 불려졌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생각하고 생활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돼버렸죠. 우리 저 누가 보면 여기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누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나쁘게 저거 예수에 미쳤어 이런 말이라도 듣는 게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나를 봐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끼리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라는 게 좋지만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이 정말로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믿는 분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어느 안디옥 교회 교인같이 불려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만물들에게는 우리 지난 이번 주말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그래서 만물 고대 소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하니까 만물들이 거기에 쓰여지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만물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의 그 위치에 복이 있는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살면은 이 백무쌤 시에 바위가 뭐라고 주인님 이래 한다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물을 다 하나님과 다스릴 자야 하니까 바위가 갑자기 아이고 주인님하고 엎드려 절했다 했잖아요. 모든 바위들이 그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때문에 만물이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만물들도. 내 몸도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몸의 세포도 안목에 우리 주인님이라 하겠나. 이거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쪽에 마귀에 피동된 그게 그래도 싫어. 또 이렇게 싸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몸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만물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도 이정수 몸뚱아리도 하나님 뜻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막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이정수 몸뚱아리라고 해서 좀 그럽시다. 이정수의 몸 백무사님 가서 그 말은 못 쓰겠네. 내가 이제 그런데 저 몸뚱아리 정도는 좀 그래도 조금 점잖은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 이것도 한쪽에서는 만물이 탄식하듯이 내가 잘못 쓰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몸도 탄식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우리는 사람이 너무 어둡지 말고 만물과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도 좀 대화도 하고 내 몸하고도 좀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 너무 딱 막혀갖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대화하면 안 되고 대화해도 그 힘들잖아요. 예?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낫지. 말에 완전 벽청 같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하는 것보다는. 할수록 더 힘들어. 오늘 우리가 좀 벽창호 같이 그냥 나 하나만 모르고 만물도 나를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탁 살고 또 내 몸도 막 나를 말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뭐 살고 이러면 참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어느 나라에 보면 푸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북한에 김정은이 때문에 엄청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하들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만물이 없어요? 예? 예?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 좀 김정은 같이는 안 해도
우리 주인님, 신하사 주인님 좀 제발 요번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 좀 그 탄식을 들으면 아이고 뭐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 또 귀가 멍멍해가지고 안 들려. 뭐 만물이 부르짖어도 내 몸이 부르짖어도 안 들려. 귀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지금 없는 말을 지금 소설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소설이란 뜻이 이게 소설이란 말을 내가 의미를 다시 알았어. 왜냐면 그 소설이라면 없는 허탄한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야기는 진실된 작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큰 어떤 정치적인 소설, 인간 생활의 작은 이야기들을 적었다는 뜻이래. 원래 그 소설이라는 뜻이 시작이. 근데 요즘은 소설이라면 없는 어떤 것들, 가상을 막 실상이 아닌 것들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말의 뜻은 일반적인 생활을 어떤 정치적인 큰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사소한 생활을 이렇게 작품으로 적었다는 뜻이랍니다. 소설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좀 끼어 사는 것이 다른 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럴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행동할 때 다 저는 어려서라도 배운 게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벽도 나를 보고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 제 가족 집에 가면 나 혼자지만 이 벽이 보고 있겠네. 하나님도 보시지만 이것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이 이거 좋아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신발을 신고 내가 이 신발이 이거 내가 가는 걸 좋아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게 마음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게 정상인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데 누가 알겠어? 뭐 만물이 고통당하는 것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쩔쩔매도 어떤 사람은 남이 고통을 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거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래도 보니까. 응? 좀 이걸 좀 남을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다. 내가 제일 나쁘다는 사람. 나는 솔직해서 뒤가 없어요. 난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봐. 실컷 사람을 괴롭게 해놓고는 난 뒤가 없대. 남 괴롭게 했으면 뒤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죄송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용렬 씨 뒤가 없는 사람이야? 해놓고? 예? 그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제가 믿음을 말하면서 왜 이래 하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딱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만물들을 보고 내 몸도 보고 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 오늘 뭐 내가 너무 다른 믿음을 말하기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자손된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뭐 우리 공가 이번에 청도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가를 좀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했지요? 자 이번 주에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내 성도의 진실한 믿음을 이렇게 그 공가 제목은 해놨는데 그래도 또 믿음의 가치를 아는 진실한 성도라고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치는 진실한 성도 대표적인 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브라함의 자손. 목사님은 아이고 뭐 다 아는 말을 또 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제일 귀중한 게 내가 믿음의 가치를 안다는 거. 이거 귀중한 거 아주 귀중한 겁니다. 믿음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근본과 소속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근본과 소속을 모르면. 그래. 자기 어미 아비의 그 소속을 모르면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미 아비가 우리가 육신으로 어미 아비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적으로 어미 아비도 있잖아요. 은혜의 기간. 부모가 육신의 은혜의 기간이 제일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위에 또 조상들 할아버지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 자기가 그래도 우선은 눈에 보이는 부모부터 그 자기 근본과 소속을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 그게 사람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제일 큰 거는 우리 믿음도 더 큰 것은 믿음이라는 이 계통은요. 그게 육신의 그 피로 내려온 계통보다 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안 만나고 과학적으로 그럼 뭐 이렇게 이런 피가 이래 유전되어 오는 것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건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조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봐요. 오늘 세상적으로 세상에 이제 우리 믿음 중간에 세상 문화하고 사상적 계통을 봅시다. 그것도 그 어떤 노선이 있거든요. 노선. 그 우리 예를 들면은 이 공산주의 그 물에 든 사람은 그 전에 우리 소련 제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무슨 민족과 어떤 문화를 넘어서서 그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을 공산화 사기했다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이러잖아. 이렇게. 응? 또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두 군데 우리 남북한 한 핏줄이라 하는데도 제일 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거든. 그 나라도 민족적으로는 서로 우리가 러시아 쪽 사람 우리가 큰 집이야 너희는 작은 집이야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이야. 말도 거의 비슷하니까 뭐 수도 키예프를 러시아로는 키예프라고 우크라이나는 키우라고 요 정도 차이는 있지. 서로 같은 계통인데 누가 큰 집이다 작은 이 정도로 자기들끼리는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만약에 러시아가 큰 집 같으면 작은 집이니까 잘 돌보고 살아야 안 되겠어? 근데 잘 돌보고 살았으면 작은 집이 왜 그렇게 싸움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라면서도 자기가 데리고 복속시키면서 엄청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것 같이 더 못되게 한 거야. 그 형이라고 형님 민족이라고. 예를 들면 저번 소련 시대 때도 굶을 때 그 가옥식을 다 뺏어갖고 위에 형님 러시아 사람들은 안 굶고 살고 어디야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세계에서 밀이랑 생산이 많은 거 다 뺏어가서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북한 아사당어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이러면 형님이라고 대화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핏줄이라도 이게 사상이 뭐가 들어가고 뭐 욕심이 들어가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원수가 되는 거 아니죠? 더 원망.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하잖아요. 뭐 안 해줬다고. 제일 원망이 많이 듣는 게 자식들한테 부모 원망 듣는 거고 또 부부끼리 또 서로 원망하는 게 제일 남 원망하는 것보다도 가정 안에서 원망하는 게 더 많대도요. 저도 가족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원망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원망 드는 게 더 많대도요. 저도 이런 거 이게 육신으로 하나 되는 거하고요. 이 계통부 또 이것도 물론 제가 거부하는 이것도 중요하지. 이걸 선물로 잘 쓰면 육신의 그 피의 계통을 선물로 잘 쓰면 그걸 통해서 그 맡긴 그 육신의 자식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관계는 되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잘 이끄는 관계는 돼.
근데 그게 뭐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크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어떨 때 결혼했기 때문에 더 큰 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화가 되고 결혼했기 때문에 화가 된다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계통이라는 거는 이게 참된 믿음의 계통은 얼마나 그게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그 계통을 한번 보세요. 국가도 말입니다. 한 국가도 나라끼리 싸우는 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가 이것도 자기가 선택 안 하는데 참 못한 복 없는 국가에서는 배고프고 그렇지 나중에 그 정권에 핍박당하고 어떤 나라 복 있는 나라는 다 먹여 살리기까지 하고 정권자가 그 나라에 국민의 종같이 잘 수정들고 사는 그런 나라도 있고 정권자가 국민을 탄압을 하고 그죠 종으로 부리는 그런 나라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자기가 속한 나라가 그렇잖아요.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소속이 나가면 아주 대우 여권 들고 나가면 대우를 많이 받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때문에 그러잖아. 그렇죠? 자,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거기다가 천국 시민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전부를 다 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세상에서 잠깐 양육시켜가지고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깐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살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님 같은 말을 왜 반복하느냐. 제가 설교할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목에 딱 박히고 살아야 되는데도 사실은 어디 가도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성도야. 성도의 진실한 믿음. 뭐든지 구별하고 사는 거. 난 하나님 아들이야. 세상에 살면서도 그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여기서 지금 땅에 거 건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여기서 양육받고 사는 사람이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어디 갔는데 저절로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그게 자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순종에 나간 이것을 어떤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은 장엄한 출발이래. 어떻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이런 7가지 복을 주겠다 하니까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어떻게 말했죠?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또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놨어.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 자, 우리 어떤 큰 엄마 아빠가 말해. 어떤 애기 하나 때문에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요. 그죠? 엄마 아빠를 움직이잖아. 그지? 우리도 하나님, 아이고, 아무개 집수, 이래 하면서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쪼지 않았는데도 경산도 막 쪼온다 한다. 막 이러는 거를. 막 그렇게 안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래? 우리 어떤 예쁜 애들은 보면, 그 빨리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나님하고 이렇게 긴밀히 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매일 움직여 주신대도요. 움직이는 건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나를 그 사랑하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인격 교제를 한마도 너무 좋아. 애들이 어릴 때 보면 엄마하고 가잖아. 엄마하고 이렇게 무슨 필요해서 가지만 엄마하고 그냥 엄마가 좋아서 사랑이 교제하게 해서 딱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백영애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분은 긴밀한 관계라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사람마다 그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의 사모하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백 목사님 긴밀한 관계의 그 믿음. 어떤 분은 나의 찬송가 16장 같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분. 또 어떤 분은 나의 전부가 되신 분. 또 이렇게 또 이런 부르면서 표현을 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만요. 이제 사람이 경험을 다 해요. 사람이라는 건 그 깊이가 어려울 때, 평안할 때, 잔잔한 때, 환난 때 다 겪어가면서 같이 그걸 나누고 같이 사랑하고 할 때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아무 일도 없는데도 주님, 그분이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동안에 사람의 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이. 인적 관계가 있을 때 저도 이정수 씨를 보면 몰랐던 사람도 저 사람 누구야 이러는 거 하고 그동안 이정수 씨 한 8년 됐는가? 8년쯤 됐지. 너무. 그 중에 관계 속에 이렇게 가지면, 이거 반갑고 그러잖아요. 그죠? 반갑고. 하나님하고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하고, 자기가 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뭐 할 때 살았던 하나님 이래 부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때 같이 해주셨지. 나를 동정해 주셨지. 내가 못된 짓인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지. 이제 이런 어려울 때 도와주셨지. 또 그분하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살 소망. 지겹지 않는 사람은 조금 만나면 그만 힘든 사람인데 갈수록 하나님 더 좋은 분이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그분과의 사람도 인간과의 그 관계에 경험이 있으면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더 생각할수록 좋은 관계에 기억이 있던 사람을 생각하면 더 좋지요. 생각해 볼수록. 나쁜 관계에 기억이 있는 사람 생각 싫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앉아서 주님을 우리 찬송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어떤 사람은 그때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 도리어 보통 때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도 싫어. 가요 듣고 싶고 어떤 음악이나 듣고 싶고 누구 찾아가서 좀 수다나 떨고 싶고 아니면 보통 때는 하나님 생각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려움 닥쳐야 하나님하고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없는 거야. 알겠죠?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자로 살고 싶어요? 정말로 평소 때도 주님을, 그동안 했던 주님의 생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뭘 기뻐할까?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찾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저 사람 싫어할까? 이것도 생각해야지. 어떤 집사는 보면 생각 안 되라 문자를 팍팍팍 날려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신하지산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하고도 주님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사랑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분 어떨 때 굉장히 두려우신 주님이거든요. 두 가지 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가 인간의 고독은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하고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을 끊어내다가 인간적으로 고독으로 막 만들어 놓지. 이제 그러면 막 고독하다고 날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떡 찾아오셔서 나다 이래. 보통 때는 옆에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 싫어요. 애들이 막 놀다가 엄마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여 엄마 찾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보통 때는 몰라. 막 사람에서 들리 쌓이고 이래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아이고 좀 지나가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취해가지고 이 고통 당하고 쏘가도 보고 이래 하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제 찾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고독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어서 아무도 또 힘들 때는 다 도망가잖아. 제가 그걸 봤는데 우리 형님 친구들이 내가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을 좀 마음 잡게 하려고 내 사업을 형한테 다 물려줬네. 그냥 1원도 안 받고 다 줬네. 근데 누구 와서 돈 얼마나 받고 왔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도 그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저녁만 되면 딱 일찍 문 닫고 가서 친구들 다 불러가 술을 맨날 사줬어. 나중에 보니 룸살롱까지 데려가서 술을 사줬다 하더라고. 옛날인데도.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쓰게 빚을 지니까 나가야 되잖아. 근데 놔둘 수 없어. 이제 내가 형님 이거 안 되겠네. 나가야 되겠나 하니까 한때는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가라니까 이 새끼 가 바빠 막 이거 욕까지 막 하더라고 내보고. 그러더니 뭐 자기가 뭐 된 거 같이 욕까지 하면서 날 쫓아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안 되겠으니 내가 그때 조용히 형님 가셔야 되겠고 다시 내가 해야 되겠네 하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없이 나가더라고. 나가면서 좀 있어보니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기 뭐 어떤 친구 집에 가서 살았는데 수연도 못 갔고 뭐도 못 나오니까 막 여기 원시인까지 털이 막 나중에 한 몇십 일 만에 찾으러 가니까 막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돈 없으니까 한 놈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좋을 때만 근데 그거 보고 살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 돈에 따라 뭐 따라 인격으로 교제 안 하고 돈 따라 뭐 하던 사람들은 다 필요 없으면서 이렇게 버리는구나. 세상에 아내도 남편도 버리고 어떤 자식들도 버리잖아.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친척도 봤어요.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데도 딸들이 그 돈을 자기가 쓰려 하지 아버지 출입에 쓰지도 않으려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버림을 받으면 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진병에 뭐가 없다, 효자도 없다 했잖아요, 부모.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래 하면 금방 다 가족도 날 버립니다. 친구들 찬송가,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강야에 그런 인간이 한번 세상을 믿었던 사람한테 믿었던 일에 다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몇 번은 겪어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안 해요. 아시겠죠? 안 한다고.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그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 고독을 많이 당해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물론 인간적 고독을 당해도 안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도 복이 있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가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들 쫓겨갖고 압살롬이 쫓겨서 저기 요단강 건너서 저 동쪽에 헤르몬 산 밑에 왕나고 다닐 때도 잠시는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런 주님을 아니까 힘들 가운데 도리어 이렇게 고독하지 않는 주님과 또 같이 힘들지만 다시 껴서 주님을 찾고 그지? 이렇게 가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주님과 떨어진 절망 속에 큰 고통을 당해본 것만큼 더 주님께로 가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은 참 인간적 세상적 고독을 통과해서 하나님 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돼야 그게 신앙의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사랑의 교제가 되고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게 하나님 복을 줘야 되지. 그게 그냥 제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이 설교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봐도. 이 말씀을 듣고 될 사람은 되는 거고. 그래. 제가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계통을 이게 하나의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통을 받고 요셉도 얼마나 고독했겠어. 요셉도 믿음의 계통 받고 다윗도 그 고독한 길입니다. 어려서 아무리 하나님 같이 해서 역사가 있어도 또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하고 또 연단을 굉장히 받아서 또 이렇게 아직도 그래도 뭔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믿던 게 있으면 그걸 또 한 번 더 정리를 또 한 번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고 곧 한 것만큼 믿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다 안 믿어준다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기 신하진 사님 내가 신하진 사님만큼 믿어줘야지 나 전적 안 믿는다고 원망스러워요? 무시하는 거야? 그게 서로 간에 좋은 거잖아. 그죠? 믿는 그것만큼 믿어야 되잖아. 하고만큼. 나머지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는 이 믿음의 계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이 믿음 또 우리가 항상 주님과 오늘 아는 것만큼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위클리프라는 그 영국의 저기 종교교역자지 1378년에 위클리프가 이 사람이 이 사람 종교교역에서 보면 샛별이라고 해요. 샛별. 처음 시작되는 주교인데 이 사람은 그 뒤에 로마 교황청이 안 맞는 설교라고 가르쳤다고 그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불태워 화형을 시켰어. 우리나라가 부관참시지, 그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 목동이라고 하면 목동은 양치는 목동은 제일 천한 직업 아닙니까, 그죠? 목동도 대주교 자기가 모든 대주교라면은 뭐냐고 하면은 그 영국에 있는 신부들 중에 제일 우두면 머리 되는 분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제상 중에 제일 머리 되는 대제상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영국에서 제일 교계에서 높은 사람이죠. 이 대주교 목동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대주교 같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님 특별히 더 아는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아는 것만큼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 것만큼밖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똑같이 알아야 돼요. 똑같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울 때 맨날 차별을 두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같이 알 수 있겠어? 아이고 안 되지. 내가 반만 알아도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도 자꾸 배워서 또 더 그만큼 자꾸 배워서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거. 근데 보통 때 차별을 두면 당신 학벌이 어때? 재산이 어때? 이런 세상 거로 차별을 주면요 엄청 싫어하면서 믿음에 대한 차별을 좀 싫어 안 합니다. 그거 참 사람들이 이상해 보니까.
믿음에는 차별을 안 받아야 돼. 내가 알겠죠? 어? 세상 차별을 받아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개인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지금 좀 조금 잘나지면 다 우상을 만들고 다른 말로 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바벨탑을 못 쌓아요. 그렇죠? 자, 노아 자손들이 잘 돼 나가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잘 된 데다가 또 단합이 되니까 혼자 쌓는 건 우상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럿이 합해 쌓는 건 바벨탑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래. 그러니까 자, 우리 뭐 바벨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뭐 예배를 다 피하고 이성신을 세우면서 이제 앞으로 종교가 없어진다. 이것도 바벨탑 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야, 과학이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거든. 물질로 이렇게 조직하면 우리가 좋은 산대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 공산주의가 인간을 또 괴롭히는 게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는 우상 그거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우상 중에 여러분들 자식도 우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줘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자, 또 그게 지나가면 여러 사람이 합하면 뭘 쌓는 게 된다고요? 바벨탑 쌓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결론을 내는 걸 뭘 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로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복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근데 뒤에 쭉 나온다. 그러면서 자유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만 모든 걸 듣는 거예요. 그 신앙적으로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그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죄의 종된 걸, 마귀의 종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7절에,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육신으로는. 그러나 그 뒤에 떠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순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 거짓말하는 마귀에 난 아비에게서 너희가 났다.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육육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뜻은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해주세요. 요한복음 8장.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서 나를 죽이라는데, 나는 아버지에서 본 것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 이 아비는 마귀 아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앞에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맞는데,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부모 태어났어. 또 나는 서북계 같다. 우리는 백목산 밑에서 지금 서북계 다니는데도 서북계 다니니까 뭐 믿음이 아주 다 그냥 여러분 어떤 유명한 분이 있으면 거기 있으면 거기 구원이 다 되는 거 착각하는 게 있는 거야. 보니까 뭐 서북계 밖에 나가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거야. 어떻게 지옥 간다는 표현보다 건설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니까 김영미가 우리에게 시집 온다니까 누가 건설권 없는 같이 그가 못 이룬다 해서 시집 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서북계 나가버렸어. 그분들이 또. 그렇게까지
유대인들 같이 그래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어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라는 게, 믿음에, 우리가, 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우선 소망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꼭 생각하면서 소속이 항상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또 뭐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야 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살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그 소속을 가야 될 꼭 자기가 방향을 꼭 정하면서 땅에서 잘 양육받으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땅에서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육신의 복에 받는 조상도 되고 한 7가지 복을 줬는데 그 복의 제일 근본은 모든 민족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하는 조상이 되겠다는 게 1번입니다. 그게. 근데 따라서 육신에 쫓아가면 또 하나님 땅에 있는 복도 이렇게 그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첫째는 우리 한 사람을 인해서 너 하나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자손 된다는 거. 이거 1번으로 말하고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너 하나가 내 육의 자식 뭐 2명, 3명만 키우면 그 성공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그 복이 있겠어. 그렇죠? 만물까지 구원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얼마나 또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들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갖고 이래 됐으니까 우리 그분의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우리를 보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맨날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종이 됐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나라. 나는 장영 목사님 생각이 맨날 난다. 우리 가니까 여기요. 필리핀 사람도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다지. 한국 사람들은 그때 좀 못 살다가 엄청 우리 잘 살아놓으니까 필리핀 사람 엄청 무시를 하는 거야. 그거 가면 뭐. 이거 여기 말해야 된다. 우리 누구고 이용료 오빠를 그때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깨우치려고 이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가서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안 하지. 지금 갑자기 높아져. 필리핀 사람 엄청 낮춰보는 거야. 쟤들 우리 여기는 진호등도 없네. 여기는 뭐도 없네. 우리나라 비교해갖고 엄청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옆에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지. 저 사람들은 어쩌고 막 이러는 거야. 장영 목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거로, 그래,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라고 가서 지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똑같지, 어떻게 보면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지. 거기 소속으로 좀 한국 사람이 왔다고 좀 그 덕을 본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육신으로 내가 좀 남보다도 좋은 부모 밑에 자라고 또 뭐 좀 똑똑하게 태어났다 합시다. 그거 갖고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 누가 차이가 있겠어? 못 사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그 밑에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한 거야. 그러면 똑같은 믿음의 형제야. 안 그렇겠어요? 자손이잖아. 근데 그걸 무시를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믿음으로 조상된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우리가 혈육으로 민족을 따질 때 혈육 민족이 있고 또 요즘에는 민족 개념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단일 민족이라 해서 단일 민족 아니잖아. 이런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에는.
자, 우리 조상이 하나예요. 예?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에 혼인하는 것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도 오고, 또 월남 사람도 오고, 캄보디아 사람도 오고, 오직 남자들 결혼할 대상이 없어 결혼 이민이 많잖아요. 그죠? 세계 각국의 러시아 사람들도 몇천 명이 또 귀화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귀화해요, 요즘에는요. 이러면 이게 단일민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옛날에도 고려시대 이때는 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융화가 되고, 그 앞에 삼국시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후기하고 우리나라 조선이 망할 때만큼 딱 자치했었지. 역사를 보면 굉장히 도로 옛날 사람들이 더 이 국경을 너무 활발하게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지금 어디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던 비싼 모니터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다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글로도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는 루트가 초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사막을 질러서 가는 것도 있고, 루트가 여러 군 또 해양을 통해 가는 것도 있고, 루트가 많아. 다 옛날 사람들이 밀어난 거 아니에요. 도로 종교적으로는 또 똑똑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근데 그 조선 그때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닫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때만 도리어. 응? 세계를 보고 살았어요. 그때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한민족이 아니야. 모든 게 이렇게 피가 안 섞인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보면 다민족이지요. 그렇죠? 그게 오래가면 한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계통으로 피가 자꾸 섞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저기 보세요.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거기는 특히 백인하고 그 지역 인디안들, 원주민들하고 섞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멕시코 사람들을 멕시칸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족이라고 미국에서 부를 때 히스패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백인하고 인디안들하고 피가 거의 1대1로 많이 섞인 사람들, 백인도 보면 아니고 또 황인종도 히스패닉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두 인종이 섞이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히스패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피가 다 얽히고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또 아담 자손 아니에요. 이런 계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피를 갖고. 그러나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가족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피가. 또 나가서 우리 요즘에는 가족보다도 이제 민족이라 할 때는 어떤 그런 거기다가 문화나 언어, 지역을 다 합해갖고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그 민족하고 다릅니다. 자, 그런 개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해? 나라 잘 만나도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모 잘 만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이것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실제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 땅의 어떤 가정, 그죠? 육신의 가정, 또 육신의 어떤 민족. 그거는 잠시예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는 그 아들 된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양육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어떤 부모 밑에 자녀로 하나님 보낸 거고, 어떨 때 어떤 나라에, 그죠? 그 지역에 태어나게 한 거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 구원의 어떤 거쳐가는 과정에서 그 귀중한 거로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천국 백성 됐다. 이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예, 그걸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땅이 천국이 돼버리고, 이 세상이 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야. 내가 배우는데 마귀도 필요한 거야. 저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은혜가 죄악이 더한 것은 은혜가 다하다 하는 말씀. 거꾸로 이 세상에 죄악의 세력이 막 몰려오면
하나님의 근데 제약의 세력에서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또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죄악의 세력이 막 몰려온다. 죄악에 대한 것에. 그럼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또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거꾸로 또 은혜가 넘치면 꼭 집회 가서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귀는 꼭 우는 사자가 두 다리면 또 달려든다.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제약 세력이 또 발버둥을 쳐서 온다. 근데 왜 없게 하나님이 은혜 준 그 은혜 실상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지식적으로만 교만해지지 실제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죄악이 돼. 거기 또 하나님 은혜가 또 넘쳐. 그걸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이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과 제일 첫 번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아갖고 그분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기는 자까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이렇게 살아나간 우리가 됐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찬송합시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이루면 못 찾네. 헛되이 오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자, 저는 이거 들어가 버려. 저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기다. 이 찬송을 하면
저는 찬송마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송하면 서북계 이말초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북계 병모쌤 제일 큰 구역장이에요. 그 구역이 제일 커요. 근데 구역도 그렇지만 그분은 참 제가 이래보면 신앙인격도 사람이 훌륭해요. 믿음도 좋고 참 이렇게 사람을 겪어보면 존경스러운 이런 분이거든요. 믿음도 있고 또 나한테는 또 내가 또 특별히 내 사랑 내 직접 구역장이 나도 또 구역장님 같이 나를 또 사랑도 해주니까 내가 더 좋지. 그분은 뭐 이 세상에 환란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껏 많이 배운 사람들은 환란이 많아. 그 사람은 그때 아버지가 좀 뛰어나니까 딸이라도 일본에 지금 같은 우리나라 스카이 같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평양에 어떤 고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이 부산으로 부산 사람이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 그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어려움도 그것도 남편하고 벌써 이제 이혼이 됐지, 그죠? 그때 사별이 됐나 이혼이 됐나 모르겠네. 그리고 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여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래도 어떻게 재산이 좀 부모한테 유산도 받고 자기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박효수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력한 그 고신이나 합동석 목사님들은 그분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유력한 오래된 목사님들은 그분 다 알아. 근데 그 아들을 목회를 하길 원하는데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그 며느리 때문에 맨날 울고 힘들어서 그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며느리는 자기 목사 딸인데 죽어도 자기는 목회하는 사람 시집 안겠다고 골라간 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 안 할 사람 찾아간 게 그 이말춘 권사님 그 아들이야, 아들. 근데 어느 땐가 이분이 그 목회를 하게 되니까 엄청 그런 계속 환란이야, 환란. 우리 저기 근데 그건 다르죠. 문계선 목사님 판교 서북교 사모님도 목회를 안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대. 근데 남편이 목회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삐져갖고 말도 잘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 우리 이동환 목사, 김말주 권사님 그 아들 며느리는 우리 그 김창수 전에 처의 그 아버지잖아. 그 알아. 성격상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걸 받았다고 그 큰 딸이잖아. 우리 김창수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동환 목사님이 김창수 보고 그러더래. 야, 나도 이래 살았으니까 너도 좀 잘 살아달라고 부탁하더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다 다 보이지 않게 가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병을 준다든지 뭐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안 돼. 그래갖고 그분은 그분대로 또 연단을 받아서 그런 겸손한, 어떻게 저런 분이 겸손할 수 있게 그 환란이 많으니까 겸손한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찬송할 때 보면 이 찬송을 제일 잘 부르거든요, 그분. 근데 그 중에서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이 찬송을 더 많이 불러요. 내가 기억이 나. 얼마나 힘들면 불같은 시험 많이 겪었다는 거잖아. 그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저도 환란의 시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삽니다. 그래, 아가서를 또 어떻게 한 거는 아가서에는 그런 것들을 또 감사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고 우리 아가서의 그 수람 여행까지 주님을 더 거기서 사랑하는 그런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